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법 비가 많이 오는데요. 이 비가 그치면 날이 좀 더 쌀쌀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겨울을 이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가을인데요. 또 11월은 바쁘기도 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쁜 일 속에서도 건강에 좀 유념을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총과 평화로 가득하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인들이 어디를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그죠? 예전에는 저는 어디 성당 다닙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들 소개를 했는데요. 요즘은 이게 좀 다르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요즘은 많은 신앙인들이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출석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왜 교회를 섬긴다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죠? 또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섬깁니다. 또 교우들은 머리 되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한 지체를 이뤘으니까 교우들을 또 섬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자가 된다라고,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섬기는 사람은 언행을 일치하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언행이 일치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허구와 이선을 오늘 복음에서 굉장히 책망을 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당시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지만 실천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옳다. 다 너희가 듣고 다 실행해야 하지만 그들의 행실만은 본받지 마라. 왜? 그들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다. 오늘 일독서로 미가 예언자는 당시의 예언자들을 거짓 예언자다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라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언자라고 자처하면서 그저 그냥 세상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말을 전하고 있으니 그건 거짓 예언자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가, 민족이 망한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너희 탓이다. 그래서 일독서 12절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며 성전 언덕이 잡초로 뒤엎이게 되거든 그것이 바로 너희 탓인 줄 알아라. 내 탓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실은 우리도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보면 뭐 어떤 일이라는 것이 한 가지 이유로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종합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실은 우리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에 아프다면 내가 왜 이 아픔이 왔을까? 내가 건강을 관리를 잘못했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상한 병균이 나한테 들어왔나? 근데 우리 제일 먼저 뭐냐면 나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내 탓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뭐냐면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것. 실은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상당수 어떤 일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은 따져 들어가다 보면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탓으로 인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자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미사예문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죄의 고백 때는 저는 옛날 죄의 고백이 더 좋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다. 지금은 어떤 일에 있어서 이것이 내 탓인가라기보다는 다 누구 때문에? 다 다른 사람 환경 탓. 근데 보면 혹시 이것이 내 탓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은 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살아왔던 제 삶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 제 마음을 찔렸냐면 제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대로 저도 언행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고, 그죠?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르침 따로 또 내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제답게 또 부모답게 그렇게 올곧게 말과 행동으로서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자녀들이 뭐냐면 엄마도 아빠도 신부님도 말 따로 행동 따르구나 이런 그런 안 좋은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껏 올해는 이 사제 24년이고 부제까지 하고 하다 보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요. 제 설교의 첫 번째 대상자는 누구였느냐면 실은 교우님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설교에 있어서 내 설교를 제일 먼저 누가 듣느냐라면 항상 저였습니다. 제가 제 설교의 첫 번째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우들에게 하는 것보다도 저 자신에게 해냈던 그런 설교들입니다. 네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항상 반성하게 하고 항상 뉘우치게 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가르침을 알고도 말을 하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순간 죽었던 신앙의 순간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침을 듣고 알았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죽은 믿음이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데도 못하는 게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셔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까? 하나님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해서 우리가 생활로서 우리가 그걸 옮기지 못했느냐는 것이죠. 아니죠.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했으니 더 많은 실천을 했어야 될 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예언자가 내 탓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저로 하여금 새로운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 주님께서는 지나간 것보다는 오늘과 내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내가 아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삶이 엉망이었어도 그들의 가르침만큼은 그릇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전하는 것은 다 지키고 실행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제가 선포한 모든 것은 거짓됨은 없습니다. 제 스스로가 만들었거나 제 이익을 위해서 한 설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것을 제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불찰은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말과 입술로 그것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에서 입증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그런 행실을 통해서 언행이 일치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섬기는 사람은 솔선수범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죠. 오늘 이 독서를 우리에게 전해준 바오로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정말로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의 일행의 그 솔선수범하는 그거를 통해서 실은 신자들이 굉장히 탐복을 얻어서 그래서 그들의 말을 진실로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어서 9절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노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신이 몸소 그 말한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우리가 좋아합니다. 바오로 사도 얼마나 능력과 권위가 크셨던 분입니까? 사도라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서 너희는 그냥 다 듣기만 하여라. 내 필요를 너희가 다 충족시켜 줘야 된다. 내 생활의 일체는 너희가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수고와 노동하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모습에 감복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오로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13절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그냥 신부님의 말씀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는 전하는 제가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었겠지만 여러분이 그저 단순히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거라면, 사람의 말로만 들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보다는 전하는 제 잘못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또 찰떡같이 말하면 또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수준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되십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시는 것.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을 접하실 때 그저 사제가 선포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현존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그것은 참으로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저 신부가 선포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으로 드렸다면 이것이 개선되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리고 전하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의 그 열성과 생활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다만 먼저 자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신들보다 먼저 신앙에 입문한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그 선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죄송스럽지만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 탓입니까? 내가 선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신재된 그런 솔선수범의 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내가 올곧은 신앙을 지금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마치 갈 때처럼 이랬다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을,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갈 때인데 자식이 어떻게 바벨론 성벽처럼 올곧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사제의 생활이 현찮으면 신자들에게 뭔 본이 되고 뭔 영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열성과 그런 훌륭한 생활의 모습들이 당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급속도로 그렇게 전파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성으로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본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가족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것이죠. 솔선수범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본이 된다는 것.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을 알겠습니까? 먼저 당신을 섬기는 우리들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된다는 것이죠. 이제 저희들도 생활 속에서 좀 본이 되고 또 올곧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솔선수범의 모습들을 가족들과 또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섬기는 사람은 사랑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와 리더의 섬김의 덕목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그죠? 겸손하게 섬겨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복음 11절과 12절의 말씀이시죠. 너희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섬기면은 그 사랑이 그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은 때로는 어머님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교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는 바오로 사도의 모성애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으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치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그 모성애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또 자상하게 대해줬는데, 또 이 부드럽고 따뜻하게만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부성애는 뭐냐? 그죠? 오늘 11절과 12절로 아시다시피 우리는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처럼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생활을 하도록 권고하고 격려하고 지도했습니다. 아버지라는 게 뭡니까? 자,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그죠? 부드러움과 자상함입니다. 그죠? 그럼 아버지의 사랑은 뭡니까? 공의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고, 아버지는 공의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군인 그 위문 가는 그런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꼭 마지막에는 어떤 순서가 있느냐면, 여기 여러분의 누가 계십니까? 와 계시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나오잖아요. 자, 여기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야, 인마 나도 다 한 거예요. 그거 한다고 그거 참 힘들다고 그거 갔다 와야지 남자요. 하지만 엄마는 다르거든요. 그죠? 힘든 군대 복무하든 어디든 간에 다 자식이 안쓰럽고 그냥 따뜻하게 대하니까 그러니까 면회도 갔을 때 아버지는 가면 대면대면 하지만 엄마는 다른 것이죠. 사랑은 어머니의 같은 사랑도 있지만 아버지가 보여줄 공의로운 사랑이 있는 겁니다. 저도 그게 좀 부족합니다. 제가 교우님들에게 싫은 소리 잘 안 합니다. 그죠? 저는 오히려 그냥 부드럽고 좀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모성애가 더 많습니다. 부성애는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 그렇죠. 권고하고 격려하고 지도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별됩니다. 권고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권고한다는 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권고인 것이죠. 격려한다는 건 뭡니까? 개인적으로 불러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감정적으로 응원해 주는 게 이게 격려고요. 지도는 뭡니까?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그것을 갈 수 있도록 권위 있게 인도해 주는 게 지도인 것이죠. 제가 저를 자신 봤을 때 저는 공의하지 못했습니다. 권위 있게 뭔가를 여러분에게 책망한 적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잘하겠지. 근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공의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저 모든 게 그냥 따뜻하고 부드럽게만 대해주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아버지는 필요 없는 것이죠.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따뜻한 자상한 사랑도 있지만 아버지의 공의로운 사랑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가깝습니까? 모성애와 부성애 중에서, 그죠? 어머님들도 따끔하게 혼날 때는 혼나시죠? 저도, 그죠? 저희 어머님 주로가 뭐냐면 부직갱이, 빗자루, 이게 이제 저희 어머님의 훈계 도구고, 아버지의 훈계 도구는 뭐예요? 최소한 어머니 거보다는 셉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공의를 얼마만큼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종소리 하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변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정말로 권위 있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해 줄 당연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를 모를 수 있지만 중요한 가르침 하나, 그죠? 훈계 하나가 그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자기 자신보다 다 남들을 다 높게 여겨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섬김의 가장 기본 자세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마냥 오냐 해주는 게 사랑인 것인지 아니면 때로는 따끔하게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신지 아마 둘 다 있겠죠. 우리가 균형 있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몸된 가정교회인 우리 가정들을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많은 반성을 합니다. 내가 모성에도 많이 부족했지만 특별히 부성에도 많이 부족했구나. 내가 본이 되는 모습을 나 먼저 팔 걷어붙이고 먼저 나서는 모습을 더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미안함. 하지만 이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으로 개선된 삶으로 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짐해 봅니다. 가슴이 찔리면 그죠? 내 탓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 가슴에 찔리면 이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찔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 찔림이 저로 하여금 변화되어서 솔선수범하고 또 언행일치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저 자신에게 소망하고 또 여러분도 언행일치하는 가운데 항상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